오늘이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마지막도 좋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입니다. 자, 오늘은 더더욱 빛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빛의 삶을 모두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앞에는 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리이다 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보이던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삶의 방향을 비춰주니까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하루에 3,000명씩 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그것이 손해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살 길이요 축복이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 속의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숨겨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말하고 성경책도 보라는 듯이 들고 다니고 식기도 보라는 듯이 하고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빛의 삶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나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자, 빛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특징은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등잔불 기억하십니까? 저도 등잔불 세대입니다. 제가 어려서 기어 다닐 때 그 책상 위에 올려있던 이 등잔불을 제가 건드려 가지고 등잔불이 쏟아졌어요. 머리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대서 여기 큰 흉터가 머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불에 비하면 등잔불이 얼마나 어둡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등잔불만 켜도 방안이 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빛이 어두운 방을 비췄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오늘 읽은 말씀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 여기서 등불을 등잔불로 이해하면 됩니다. 혹시 등잔불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촛불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빛의 특징은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세상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소금이라고 했으면은 예수 믿기가 좀 더 쉬웠을 텐데,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면 되는데,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냉답게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에서만 잘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처럼 녹아지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고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꼭 말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십시오. 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읽혀지도록 자꾸 예수의 빛을 비추십시오. 좋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비춰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빛의 특징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은 태양이 보여요, 별이 보여요 그러는데 실제로 태양이 보이는 것이 아니죠. 빛이 보이는 거죠. 산 위에서 도시 야경을 보면은 건물은 안 보이고 불빛만 보입니다. 이렇게 빛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보이는 교인이 있고 안 보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늘에서 노아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노아만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만 빛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으로 사는 방법은 착한 행실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좋은 일은 못해도 피해만 안 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남의 일도 도와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이삿짐도 날라주고 아픔도 어려움도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십니까? 착하다, 선하다 그런 말을 듣고 사십니까? 또 진실하다 그런 소리를 듣는 분들이십니까? 복음천교회 누구는 참 착해, 참 진실해,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비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님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건너가서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준 그런 자였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갈 때 의사의 신분도 가졌지만은 기독교의 목사요 선교사였습니다. 슈바이처는 재능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대학 교수로 활동을 했고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재능이 많았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자였습니다. 그런 슈바이처 박사가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 3가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음악을 사랑했지만은 음악을 포기했고, 두 번째는 명성을 떨칠 수 있었지만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고, 세 번째는 풍요로운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머나먼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말라리아나 또 기생충 질환 같은 질병을 치료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보여준 분입니다. 또 병원도 세웠습니다. 한 번은 슈바이처 박사가 세운 병원에 어린아이가 심각한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왔다는 것입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져서 괴사로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말라리아로 인해서 합병증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의약품도 많이 부족했지만 슈바이처 박사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고 치료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착한 일을 진실하게 하다 보면 빛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니까 많은 교회가 교회 이름을 빛과 소금 교회라고 짓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한자로 소금 염자 빛광자 써가지고 염광교회 이렇게 짓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거꾸로 광염교회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자, 빛과 소금이라는 뜻이죠. 저는 정말로 빛과 소금처럼 행하는 교회 한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또 소개합니다. 서울 광염교회입니다. 일명 감자탕 교회로 더 유명합니다. 그 교회는 감자탕집 간판이 교회 간판보다 더 커 보여서 교회 간판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감자탕 그 교회 일명 감자탕 교회로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감자탕 교회라고 붙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빛과 소금이라는 뜻을 가진 광염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물질로도 구제를 많이 하지만 무슨 일만 터지면 교회 봉사단이 따로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필리핀, 태국, 아프리카,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안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진 일어나면 빨리 달려갑니다. 어디든지 가서 몸으로 물질로 봉사를 합니다. 일본에도 2011년 3월 11일 지진 쓰나미가 있었을 때도 그 다음날 12일 날 제일 먼저 일본으로 날아왔습니다. 필리핀 지진 때도 네팔 지진 때도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구마모토 지진 때도 또 왔습니다. 이 광염교회의 특징은 뭐냐? 비전도 크지만은 재정 100만 원만 남기고 필요한 곳에 다 쓴다는 교회 방침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교회 재정 1년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 돈을 100만 원만 남겨놓고 꼭 써야 할 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 씁니다. 1년 동안. 어려운 이웃 쌀 사주고, 추운 가정 보일러 난방시설 해주고, 집수리도 해주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화장실도 고쳐주고, 재난당한 나라가 있으면 비행기로 날아가서 천막부터 설치하고 구호 물품 전달하고, 따뜻한 라면 끓여주고, 빵과 우유도 주고 물도 줍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광염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녹아지고 예수 빛을 비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염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대표적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한 것을 조금밖에 소개한 게 없어요. 저는 이 교회가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 성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빛은 뜨거움입니다.
뜨거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뜨거워야 됩니다. 믿음도 뜨거워야 되고, 기도도 뜨거워야 되고, 전도도 뜨거워야 됩니다. 봉사도 뜨겁게 해야 합니다. 식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평생 한 번 신앙생활하는 이것 연습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연습 아닙니다. 한 번 하는 믿음생활 확실하게 뜨겁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신앙 미지근하여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미국에 사라라고 하는 여자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면역질환 루푸스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희귀병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도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희귀병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았습니다. 또 마이클이라고 하는 성도님도 위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암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믿음 생활도 뜨겁게, 또 기도도 뜨겁게, 전도도 아주 뜨겁게, 하나님 만난 것을, 하나님이 고쳐준 것을 뜨겁게 전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026년에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모든 병 싹 다 낫게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미지근하게 그냥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저렇게 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그 말은 존 헨리 뉴먼이라는 분도 불치병에 걸렸지만은 빛 대신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불치병을 치료받고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쓴 글이 찬송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앞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리 인도하소서. 자, 이 찬송이 그때 지은 가사입니다. 찬송가 가사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 사연이 있고 뜨거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처럼 믿더라도 뜨겁게 믿으십시오.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알리는 광고판이 되어서, 또 메신저가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답게 비춰줘야 됩니다. 또 빛의 자녀답게 빛의 선한 착한 열매도 맺혀줘야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신앙생활도 해야 됩니다. 뜨겁게 해야 됩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고 예수 믿는 자답게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빛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